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87년에 안동에서 태어난 김용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김용환 선생님은요, 안동의 아주 유명한 양반 가문인 학봉 김성일 종가의 13대 종손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이 양반집에서 태어난 남봉꾼을 일컬어서 파라코라고 하지요. 이 안동 지방의 아주 유명한 파라코 노름꾼 하면은 이 김용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담했냐면요, 그 유명한 종갓집을 노름으로 팔아먹고 수백 년간 내려오던 가문의 재산인 전답 18만 평, 현재 시가로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노름으로 다 팔아먹습니다. 시집간 무남동녀 외동딸이 이제 시집을 가면서 친정집에 가서 장롱을 사오라고 받은 시댁에서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도 탕진을 해서 자기 딸은 어머니가 쓰시던 헌 장롱을 들고 울면서 갔었고요. 이 사람들 모두가 이 김용환 선생님 보고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용환 선생님은요, 사실 노름을 하면서 이 일본군들의 감시를 피해서 재산을 계속 팔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 재산을 가지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으로 계속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가 탕진한 재산은 모두 다 그렇게 군자금으로 갔는데, 이 죽기 전날에 같이 이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 동지가 이제는 좀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김용환 선생님이 선비로서 한 일인데 당연한 것이지 뭘 또 말을 하냐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안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보통 한쪽 면만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른 쪽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겠다. 우리는 사람을 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속의 인물인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기드온의 좀 다른 모습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과 저는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에서 기드온 이야기를 배웠었고 또 기드온 이야기를 설교를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기드온이 참 멋진 인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시대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기드온을 겁쟁이, 아주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지요.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비록 작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모아서 찾아왔습니다. 신학자들은 한 1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가 온 거지요.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도 군대를 소집하는데 처음에는 2만 2천 명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2만 2천 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몇 명까지 남깁니까?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300대 10만의 싸움이 시작된 거지요.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10만 명이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300명이 10만 명을 물리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놀라운 역사와 승리였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이 참 좋은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다음 300용사의 승리 다음에 있는 기드온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칭송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요, 점점 이제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변해가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좀 이스라엘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자손 대대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청에 기드온이요,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사사기를 상징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더불어 승리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가 강성하여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 뒤에 있는 기드온의 행동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디안 왕들이 장식을 하고 있었던 이 초승달 목걸이와 폐물들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드는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할 때 입는 옷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특별한 예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복이었습니다. 대체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 때 그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모은 금의 양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모여진 금의 양이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세겔은요 약 3돈 정도 됩니다. 3돈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700세겔이라고 하는 양은 얼마만큼 됩니까? 계산은 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약 금 2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사실 에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금 모여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은 기드온이 에봇만 만든 것은 아닐 수 있다. 에봇을 걸쳐 놓을 다른 무언가를 함께 만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데요, 27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기드온에 대해서 좋은 평가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요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용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드온이 실패라고 하기 좀 그렇다, 실수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실패입니다. 기드온의 신앙이 실패한 신앙이었음을 오늘 이 사건 하나로 완전하게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영향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기드온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완전히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시죠? 올무는요 걸어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 고꾸라지게 만드는 게 올무입니다. 마지막에 한 번의 그 실패가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지요.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기드온의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기드온에 대해 설명하면서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 쪼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생겼는데 바로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만들었던 그 기드온이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사사기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후대의 파괴적인 지도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기드온의 뒤를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 68명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아비멜렉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 다음에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실수는요 기드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실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의 개인적인 문제, 가문적인 문제까지 온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간 한 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실패는 대체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신앙에 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실패와 이런 악영향을 낳았던 것일까? 여러분, 기드온은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의 신앙이 추구하는 목적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따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기드온의 신앙의 추구, 기드온의 목적지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27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세워둡니까? 오브라에 세워둡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입혀놓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갖다 놓지도 않아요. 기드온은 기껏 멋진 에봇을 만들어서 뜬금없이 오브라에 갖다 놓습니다. 이 오브라는 어디냐면 자기의 성읍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입니다.
거지요. 왜 오브라에 갖다 놓았을까? 사람들이 오브라에 오면은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에봇, 금에봇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야, 기드온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 보고 기드온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하여지는 겁니다. 이 소리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자신의 업적과 거룩한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다가 걸어 놓은 거죠. 심지어 여러분 기드온의 뒤를 이은 이 왕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어줬어요. 기드온은요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들 이름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을 기껏 거기다가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속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영광받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가면을 쓰는 거지요. 결국 기드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 집에 가면 번쩍번쩍 빛나는 에봇, 그의 위대한 업적들 전부 다 결국에는 기드온 자신을 위한 신앙의 가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실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신앙, 자기 영광을 위한 신앙을 추구했다는 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은 결국 실패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악한 것입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내가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사탄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취하고자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빼앗고 이 땅에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은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때 기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받고 인사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내가 한 것을 몰라주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시험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충주남북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1년 내내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 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정말 발벗고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연말이 돼서 이제 당회를 하는데요. 당회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뭐 합니까? 직분을 이제 세워주잖아요. 직분을 세워주는데 그분이 나이가 좀 맞지 않아서 직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직분을 받지 못하고 나서 1월 첫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당회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이렇게 친한 성도님들이랑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직분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겠지. 그것 보고 한 것 아닐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 이런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송받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오늘 말씀 속의 기드온처럼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금의 벗을 만들어가는 신앙은 아니었는가? 성경 속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대단한 사역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에 13개의 편지를 이제 신약 성경에 포함되게 할 만큼 수많은 글을 썼었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을 수없이 양성해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던 자기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노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낮고 천한 표현을 스스로에게 썼을까?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영광이나 자기 자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공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을 게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영광,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신앙.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만 드러나면 된다고 하는 그 신앙입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책자를 만든 그리스도인, 66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40억 명의 사람들을 눈물 짓게 만든 영화 예수를 찍은 사람, 대학생 선교단체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1996년에 빌 브라이튼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까지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의 묘비에 가면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실제로 그 목사님의 묘비를 이제 따온 사진인데요.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행동과 활동과 업적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삶. 기도원의 실패가 무엇인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결국에는
나를 위한 영광으로 탈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을 본받지 마십시오. 기드온을 본받으시려면 300용사까지만 본받으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위대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놀라운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로 내가 영광 받기를 거부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영광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먼지와 같은 우리가 어찌 여기서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실패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며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아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전부가, 내가 해온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